역사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위협적인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정권의 박해, 정부가 작심을 하고 교회를 제거해야 되겠다 하고서 이 각종 박해를 가할 때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들이 기독교 교회를 박해한 것이 이제 그와 같고, 이제 그런 상황에서 교회는 아주 위험한 그런 상황이 됐고, 또 한 가지 요인은 이단의 침투, 슬며시 들어온 그런 이단들로 인해서 교회가 결국은 어떤 정통교회가 무너지는 이런 위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우리가 꼽자면은 교회에 세속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세상이 들어와서 세상인지 교회인지 이 성과 속이 구별이 안 되면은 교회의 그 존립 가치라고 할까요? 교회가 의미가 없어지고 결국은 기독교가 약화되는 이런 요인이 되는 것이죠. 우리 얼핏 생각하자면은 이런 물리적인 핍박이 가장 강력하고 위협적인 요인이 될 것 같지만은 사실은 우리가 더 경계해야 될 것은 교회에 세속하다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때로 그런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오히려 교회의 색깔을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리스도인이 혹은 교회가 어떤 존재인가를 더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그 효과, 이것이 어떤 박해의 결과로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세속화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부요할 때, 우리 라오디게아 교회에서 살펴본 것처럼 스스로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하면서 어떤 교회의 참 어떤 그 맛을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교회가 더 혼란스럽고 또 약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회 세속화를 가장 경계해야 되는 요소다 생각을 해요. 자, 이러한 위협 속에서도 교회가 잘 버티고 승리하는 요인도 있습니다. 한 두 가지를 우리가 꼽을 수 있는데, 하나는 복음 진리 위에 든든하게 서는 것이다. 성경 말씀, 아무리 이단들 또 많은 그런 박해, 세속화의 어떤 공격이 올지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있으면은 교회는 버틸 수가 있는 것이고 마침내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것이 또 교회의 중요한 그 힘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가장 사랑하고 예수님을 끝까지 붙잡을 때에 교회는 풍랑에 휩쓸려 가지 않고 잘 견딜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일곱 교회를 살펴보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라몬 교회는 성경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고 목회자라든지 어떤 교회 유력한 어떤 사람이 움직여가는 교회가 아니라 성경 중심, 복음 진리의 터 위에 든든하게 세워지고
세상을 사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그런 교회가 돼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교회 소개를 제가 한 군데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베레아 교회입니다. 이 베레아는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에게 쫓겨나죠.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또 공격을 할 때 도망치듯이 쫓겨나와서 간 곳이 이 베레아 지역입니다. 우리가 지도를 여러분 보시면은 보이시는지 몰라도 에게해입니다. 지중해 위에 움푹 들어간 곳이 에게해인데 이 에게를 사이에 두고서 가운데 두고 오른쪽에가 소아시아 7교회가 등장을 하고 왼쪽이 이제 그 그리스 마게도냐 그리스 오늘날의 그리스 지역입니다만은 그 베레아는 오른쪽에 보시면은 드로아하고 이제 같이 마주 보이는 이런 지역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인의 환상을 보고서 선교의 방향을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틀었던 그 환상을 본 곳이 드로아고 오늘날 그 트로이 목마가 있는 그 전시대에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맞은편이 이 베레아 유럽에 있는 지역이죠. 자,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쫓기듯이 이 베레아에 가서 그 지역에 갔을 때에 그 지역 사람들에게서 특별한 느낌을 바울이 받게 됩니다. 우리도 어느 지역을 가게 되면은 그 지역의 어떤 고유한 느낌을 지역 이미지를 가지게 되는데 이런 느낌을 받게 돼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럽다는 그런 인상을 받은 거예요. 다른 그 한글 번역본에 보면은 이제 신사적이다. 우리가 그 개역 한글 이전에 봤던 책에는 신사적이다 이런 번역을 했고 또 뭐 고상한 혹은 마음이 트여 있는, 마음이 열려 있는 뭐 이런 식으로 번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어떤 외모로 판단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바울이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베레아 사람들이 보여준 어떤 반응을 보고서 느낀 그런 감정이에요. 보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이 베레아 사람들이 경청을 하는 거예요. 바울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잘 그것을 유심히 듣는 것을 볼 때 이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 있구나, 또 너그럽구나, 혹은 좀 고상하구나 하는 어떤 좋은 감정을 바울이 가지게 됐습니다. 누구라도 자신의 말을 귀담아 듣는 사람을 보면은 좋은 감정이 들게 되는 것이죠. 간혹 그 결혼식 집례를 하다 보면은 어떤 집은 막 소란스러운 집안이 있어요. 이렇게 예식을 진행하는데 막 웅성웅성대고 소란스럽고 이제 이런 집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집은 아주 홀이 참 넓고 하객들이 가득 요즘은 이제 그렇게 모이지를 못합니다만은 가득 채우고 있으면서도 아주 그 예식을 조용하게 경건하게 드리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러면은 감정이 좋을 수밖에 없죠. 느낌이 저 사람들은 신앙의 유무와 관계없이 그 주례사를 잘 듣는구나 하고서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됩니다. 제가 한 번은 예식을 마치고 내려오는데 그 60대 한 초반쯤 되는 남자분이 아주 정장을 하고 맛있게
이런 신사분이 저한테 이제 이런 인사말을 건넸습니다. 오늘 참 연설을 잘 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는 절에서 왔는데 기독교도 이렇게 경건한 예식이 있는 것을 보고서 참 감명이 깊었다. 보니까 절의 식구들을 데려온 거예요. 차 한 대에다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하객이신데, 그러니까 제가 그 인사를 듣고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너무 저 양반 참 신사다. 아주 고상하구나. 마음이 너그럽구나. 마음이 열렸구나 하고 이런 감정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베레아 교인들에게 느낀 것은 어찌 보면 상대적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너무 강팍한 그런 군중들, 듣지도 않고 막 욕을 하고 공격하고 이제 이런 그런 대접을 받다가 베레아에 내려가니까 너무 이렇게 경청하는 이런 모습을 볼 때 참 신사적이구나, 너그럽다 하는 이런 좋은 이미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베레아인들은 첫째로 어떤 사람들이냐? 너그러운 사람들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런데 이 베레아인들에게서 계속 발견되는 더 놀라운 모습이 있더라는 거예요. 11절에 다시 한번 볼까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두 번째로 이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말씀에 대한 호기심, 그 헬라 그 철학의 본산이 그리스 아닙니까? 이 그리스 지역에서는 그러므로 새로운 이론이라든지 새로운 철학이 나오면은 다들 이렇게 관심 있어 하고 그러는데, 이제 어떤 단순한 그런 호기심이 아니고 이 베레아인들이 보여주는 것은 간절하게 말씀을 받는 것이 바울에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하다는 것은 뭐예요?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요가 있는 사람이 간절한 거예요. 또 필요가 있다는 것은 결핍이 있다는 것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고 뭔가 공급돼야 되고 필요한 것이 있을 때, 교인들도 필요한 사람들이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자, 그렇다면은 과연 베레아인들은 왜 간절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 결론이 뭐냐 하면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 이들이 정직한 청중이라면, 베레아인들뿐만 아니라 누구라도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정직한 청중으로서 편견이 없이 그 말씀을 듣는다면은 간절해지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저는 그렇잖아요. 제가 지난주에도 얼핏 그런 얘기를 했지만은, 제가 믿는 사람이고 복음을 아는 사람이고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복음이 설명될 때에 막 가슴에 정말 천국을 사모하게 되고 간절해지고 영생에 대한 어떤 그런 기쁨이 생겨요. 복음은 뭐냐? 그것은 반드시 사람으로 하여금 간절해지게 만드는, 단순히 어떤 지혜를 더 얻는 것이라든지 웅변을 잘하는 법이라든지 돈을 잘 버는 법이라든지 좋은 정치를 펼치는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니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의 거취를 결정짓는 중대한 어떤 이야기이기 때문에, 만약 정직하게 그 말을 듣게 된다면은 간절해지는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이 베레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는 자세가 매우 정직한 거예요. 정확하게 받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비유 중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인데,
이 부자는 이 땅에 있으면서 세상 연락을 즐기고 부를 즐겼지만은 죽어서 지옥에 갔다. 나사로는 거지로 살았고 가난하게 참 힘들게 살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죽어서 천국에 갔다. 낙원에 가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서 안식. 그 부자가 너무 지옥의 그 고통이 너무 힘겨우니까 간절하게, 살아서는 그런 간절함을 보이지 않았는데 간절하게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하죠. 간청을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이시여, 우리 집에는 나에게 형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가면 형제들이 있는데 나사로를 지금 당장 내려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죽고 나니까 지옥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좀 알려주십시오. 그리고 되도록이면 내가 있는 지옥에는 오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 말을 좀 전해주십시오. 살아서 세상 부족한 것 없이 그렇게 쾌락을 즐길 때는 여기에 대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것이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것인지도 몰랐던 부자가 죽고 나니까 그것을 알게 되고 형제들에게 알려달라.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불가라는, 그건 불가하다 하면서 하신 말씀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16장 31절에, 누가복음 16장 31절에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구원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은 살아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못하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사가 일어나고 이적이 일어나고 엄청난 현상이 일어날지라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지 않는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부여하신 특별한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어떤 그리스 철학자들의 어떤 철학 사상이 아니죠. 혹은 인간의 유용한 처세술 같은 것이 아니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영원의 거취를 결정지을 만한 그런 말씀이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 이런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받지 않으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도 믿을 수가 없다, 나에게로 올 수가 없다 하는 매우 중요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한번 보겠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한다. 왜?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말씀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그리고서 이제 뒤에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베레아인들은 두 번째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간절한 사람들. 첫째는 너그러운 사람들인데 이 너그러운 말씀에 대해서 열려있는 것이 말씀을 간절함으로 받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말씀이 이 베레아인들 사이에서 역사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그들은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어요. 11절 다시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 11절 후반부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자, 어디서 그런 글을 읽었어요?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냐? 좋은 설교는
듣고 나서 참 설교자가 설교 참 잘했네 하고서 찬탄하는 것이 좋은 설교가 아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설교를 마치고는 목사님 오늘 설교가 너무 은혜롭습니다. 그 설교가 좋은 설교가 아니고, 그 좋은 설교는 뭐냐? 듣고 나서 설교자를 찬사를 돌리는 것이 그게 좋은 설교가 아니라 성경을 듣고 나서 성경을 다시 한번 세세히 살펴보고 싶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좋은 설교다. 그래? 바울의 말을 듣고 나서 정말 그게 그래?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말씀 아니에요. 어떤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지식으로 구원을 얻는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고 뭐 이런 어떤 말씀을 들을 때 정말 그러한가 싶어서 말씀을 날마다 상고해요. 여러분, 상고하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은 그런 의미가 있어요. 채로 이렇게 걸러낸다는 거예요. 이러면서 걸러내고 남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아주 이렇게 연구하는, 그렇게 만드는 설교가 진짜 좋은 설교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가서 야, 사도행전에 그런 좋은 말씀이 있는가 하고 상고하게 만든다면은 제 설교가 좋은 설교가 된다라고. 예? 너무나 동의하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세 번째로 베레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상고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말씀에 대해서 아주 좋은 태도를 가진 대표적인 교회가 베레아에 있는 교회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결과예요. 이런 것의 결과, 말씀에 이러한 태도를 보인 이들의 결과는 12절입니다.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게 믿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말씀의 최종 열매는 믿음입니다. 말씀은 믿음으로 연결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긴다. 믿음으로 연결된다. 믿음의 말씀의 결과죠. 자, 그리고 믿음의 결과는 뭐냐? 베드로전서 1장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 이것이 매우 중요한 공식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믿음에 이르고 믿음으로 인해서 온전한 영혼의 구원에 도달하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우리가 베레아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이단이 있습니다. 서울에. 귀신론이죠. 그래서 귀신에 대한 이론을 가지고 막 교회를 키운 그런 이단이 요 근처에 베레아 이단이 성락교회 김기동. 우리가 뭐 일부러 만날 일은 없지만은 혹여라도 와서 막 그런 얘기하면은 막 호통을 쳐서 이길 줄 알아야 돼요. 무슨 베레아가 무슨 귀신을 쫓아내고 가래침을 뱉으면 거기에 뭐 귀신이 득실득실하다 그러고 말이야. 예? 말도 안 되네. 베레아는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열려있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날마다 말씀을 상고함으로써 말씀의 능력으로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능력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런 어떤 참 말씀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베레아 이야기다. 그러고서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그러므로 베레아의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베레아 밑에 아덴이 있어요. 아테네죠. 아덴인데 이 아덴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야, 저 말쟁이가 무슨 얘기하는가 들어보자. 그러니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나 베레아는 그런 간절함, 말씀을 받을 때에 그 지역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충만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여러분 교회가 말씀을 든든하게 붙잡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맺겠어요. 이제 12월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하면서 과연 어떻게 이 한 해를 마무리할 것이냐, 저는 권하고 싶은 말씀이 베레아 교인들처럼 정말 말씀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려서, 그리스도인이라도 닫힌 상태에서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 말씀의 역사 못합니다. 말씀의 마음의 문을 열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나아가서 66권은 다 힘들더라도 창세기라든지 출애굽기라든지 뭐 로마서도 좋고요, 요한계시록도 좋고요, 마태복음도 좋고 한 권을 탁 잡고서 정말 그러한가 하고서 말씀을 잘 이렇게 연구하고 상고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기도 제목도 주시고 2022년도 또 갈 길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말씀으로 이런 승부를 보고 또 말씀으로 성경적인 솔루션, 인생의 해답을 찾아내는 그런 복된 연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여러분, 하나님 은혜의 방편이 말씀, 기도, 성찬, 은혜를 받으라고 주신 것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우리가 간절하게 대해야 될 것들입니다. 그냥 건성건성 말씀 듣고 건성건성 기도하고 건성건성 성찬에 참여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간절함으로 필요를 가지고 우리의 결핍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하게 나아갈 때에 다 은혜가 되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구원의 충만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이런 간절함을 가진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같이 한번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주여, 믿음의 주여, 우리 영혼의 거취를 결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것 감사,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것 감사.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심령이 다시 한번 소망을 가지고 영생 구원, 하나님 나라 천국 내세에 대한 간절함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불일 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2월입니다. 연말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길을 찾고 말씀으로 인생의 솔루션을 찾고 인생의 해답을 찾는 그런 베레아 교인들과 같은 참으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도 하나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셔서 한 해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여러 가지 은혜의 방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귀한 것인데 우리가 귀하게 보지 못하고 참 곁에 버려둔 채 인생의 헛된 것들을 찾아서 헤매는 그런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깊이,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리우는 그런 시간 그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바른 길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코로나19 전염병이 더욱더
만연해지는 이때에 이 땅을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라몬 교회가 주신 사명 받들어서 베레아 교회처럼 정말 잠잠히 그러나 조용하게 역동적인 말씀을 인해서 속에 그 신앙이 뿌리를 내리고 말씀으로 강하게 역사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나라 위해서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라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귀한 다음 세대를 우리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기를 원하고 우리 환우들을 붙잡아 주셔서 어려운 날에도 하나님 말씀으로 힘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기는 방법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권능의 주님, 주의 음성과 만지시는 주의 손길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병상을 차고서 일어날 수 있도록 회복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등록하신 우리 손영수, 조용환, 윤종승, 원혜씨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살아온 날보다도 남은 날이 더욱더 행복하고 좋은 날 되도록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드리오니 기뻐 흠양하시기를 소망하고 필요한 것 꼭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